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느헤미야 11장 11절에서 36절 말씀까지. 느헤미야 11장 1절로 36절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이는 우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실루이니 이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아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이는 아살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샤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박감리를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mat다냐의 증손 하샤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 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스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높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영상이 잠시 멎었네요. 잠시만요. 오늘은 함께 읽으신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 성의 재건은 52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믿음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잘 유지하는 것이 남은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성읍에 비해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이주시키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미 앞에 7장에서 이를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었던 것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백성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와중에서도 스스로 예루살렘 성읍의 주민이 되겠다라고 자원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앞으로 숱한 고난과 환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자 자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아주 큰 헌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위험에 직면해야 했고, 또 도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산다라는 것은 이런저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가 요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로 생각하고 이렇게 잘 사는 지역에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이 방해하는 자들의 공격의 목표였고 여러 가지 성으로서의 기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성전 공사가 중단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면서 자신의 삶의 기반을 다른 곳에 이미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건 그걸 포기하고 다시 여러 가지 희생과 헌신,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자원해서 나서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강제로 10분의 1을 제비 뽑아 이주하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도 자원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편안하고 안전한 삶, 그리고 자기 생활을 포기하고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며 했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런 일을 자원했을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을 보존하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를 위해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그 먼 거리를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편안한 궁중 생활도 버리고 이런저런 고생을 해가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백성들은 이제 성전과 제사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헌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그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서 11장 3절 이하에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헌신자들의 명단을 매우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10명 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반올림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해도 되는데 끝에 뒤에 단위 2명 이런 숫자들까지 꼼꼼하게 빠지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명단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11절부터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들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도합 1192명의 제사장들이 성전을 위해 헌신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숫자에 비하면 참으로 엄청난 수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할 일이 많기도 했었지만 무엇보다 성전을 바로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이런 헌신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되어도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성전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인생을 사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장 큰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예배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가장 먼저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헌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복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의무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받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에 정말 사모함으로 나아와야 하는 것이죠. 또한 15절부터 18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의 직무를 언급합니다. 그 가운데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은 자들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성전 밖에서 필요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절에 성전 문지기로 172명이 헌신했습니다. 이처럼 성전 바깥을 맡은 레위인과 성전 문지기로 헌신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보다 더 어렵고 힘들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입니다. 성도는 사람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 일꾼으로 세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20절에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각 성읍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들은 사명을 따라 작은 성읍들로 보냄을 받고 있고 또 거기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처럼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21절에 이방인이었던 느디님 사람들은 예루살렘 동쪽 언덕의 남단 오벨의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성전 봉사에 인력이 필요할 때 허드렛 일에 그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느디님 사람들 역사적인 기원을 따지면 여호수아 시대 때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어서 그때 그들이 성전의 종이 되어서 허드렛 일을 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후 바벨론 포로로 나라가 망했을 때 같이 끌려갔지만 그러나 거기서 그냥 섞여서 그렇게 살았으면 되는데 그들은 다시 포로 귀환 때 그 성전을 회복 짓는 일에 그들이 헌신해서 왔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예루살렘에 그들이 돌아와서 그 레위인들 밑에서 그 허드렛 일을 하면서 성전을 세워가는 성전을 돕는 일들을 그가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의 이런 귀한 헌신의 모습들을 오늘 느헤미야는 빠지지 않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신분에 귀하고 천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순종하여 나아가는 믿음과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드님 사람들처럼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떠나서 그 일의 존귀함이나 비천함을 따지기 전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노래하는 자 아삽의 자손 우시는 느드님 사람들과 레위인들의 감독이 되어 성가대를 뒷바라지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역시도 느드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귀한 직분을 맡지 않았지만 화려해 보이는 직분을 맡지 않았지만 성가대원을 뒷바라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부터 36절에는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백성들 중에 예루살렘 성에 거하지 않고 다른 마을에 거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유다 자손이 거하는 곳은 기럇 아르바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남부 지역입니다.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을 말합니다. 이것은 본래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았던 것으로 유다 지파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손이 거주한 곳은 베델과 라마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북부 지역입니다. 역시 이 지역은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땅을 분배받을 때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았던 기업입니다. 이 땅들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모두 멸망하고 황폐화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건축이 되고 성읍이 회복되었으므로 본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분배받은 이 땅들도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나아가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세우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자 헌신했습니다.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문지기,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느디님 사람들까지 신분과 지위의 그 고하를 막론하고 맡은 일에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다윗 왕국의 회복과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세우고 영적 각성을 힘쓴 이유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저희들이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을 맞으면서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구원의 완성, 새 예루살렘의 임재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그때까지 이 땅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그때 임할 새 예루살렘 성을 기대하며 그날이 올 때까지 더욱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